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은 말씀으로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보세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유대인의 무엇? 명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은 특별히 두 가지 내용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명절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먼저 곡식이나 과일, 그것을 수확하는 것, 추수하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그들의 역사 가운데, 지난 오랜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키는 명절을 한번 생각해 보면, 보리를 거두는 시기에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밀을 거두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명절이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일, 그리고 포도를 수확하는 시기에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명절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 부모님을 뵙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어디로? 성전을 찾아가요. 명절이 무엇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각 절기에 맞는 절기 행사를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명절을 보내는 모습입니다. 자, 이것을 알고 1절을 보면 이제 이 말씀이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것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 후에 유대인의 무엇이? 명절이 되어 누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렇죠? 명절이 되면 지금 여기에 어떤 명절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도 그 모습은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어요. 명절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찾아왔을 것이고, 예수님도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2절을 보셔야 돼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문이 참 많아요. 이 양문은 북동쪽에 있었던 문인데 이 문으로 나가면 과거 베냐민 지파가 살았던 땅이 나와요. 자, 양문이라고 하는 문 옆쪽에 연못이 하나 있다고 했네요. 그 연못의 이름이 뭐였다? 베데스다. 우리말로 긍휼의 집,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란 뜻이 너무 좋아요. 그죠? 긍휼의 집. 이렇게 좋은 이름을 가진 연못,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행각이 몇 개 있었다? 5개. 행각이 뭐예요? 그거 아시죠? 기둥이 이렇게 있어요. 기둥이 있고 그 위에 지붕만 있는 곳이에요. 우리나라도 옛날 고궁을 찾아가 보면 이렇게 사방이 뻥 뚫려 있는데 기둥이 쫙 있고 그 위에 지붕만 이렇게 있는 곳도 있잖아요. 그런 사방이 뻥 뚫려 있는 지붕만 있는 그런 곳을 행각이라고 하죠. 그 행각이 5개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행각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는 거예요. 가득. 어떤 사람이었죠? 3절에 나오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대학병원 접수처인가요? 응급실인가요? 그 장면 떠오르지 않으세요? 꼭 응급실 같아요.
수많은 아픈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명절이 되었기 때문에 이곳을 찾아온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그들에겐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곳에 이미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아픈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는 이유와 목적이 뭐였을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대요. 자, 연못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렸대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됨이러라.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온 이유, 그리고 이곳에 모여 있는 이유가 뭐였다? 이 연못에 얽혀 있는 전설이 있었던 거예요. 전설. 그 전설의 내용이 뭐예요? 천사가 가끔 이 연못에 내려온대요. 천사가. 아씨, 왔으면 그냥 조용히 있다 그냥 갈 것이지. 또 물에 첨벙첨벙거리는지, 물을 움직이는지, 물을 움직이게 한대요. 근데 그 천사가 들어와서 연못에 물을 움직이게 할 때, 바로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딱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는 전설이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었던 거예요. 언제 이런 소문이 생겼는지 몰라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퍼졌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현재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소문이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었고, 연못 주변에 병자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고,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또 모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오직 무엇에 신경 쓰고 있었을까요? 자, 이곳에 있는 병자들이 항상 보고 있었던 게 뭘까요? 연못. 물이 움직이는지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왜? 제일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나으니까. 그것만 쳐다보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들어가면 안 돼. 한 사람만 나오니까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내가 낫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죠. 이곳이 어디였다? 이곳의 이름이 뭐였다? 베데스다. 긍휼의 집. 사람들 사이에 긍휼이 있었을까요? 더군다나 이 베데스다는 어디에 있는 연못이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양문 옆에 있었던 연못이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상황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쪽에서는 이 양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성전에는, 그쪽에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즐거운 명절 축제가 벌어져 있죠. 근데 한쪽에서는 전설을 기억하며 살벌한 생존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수확의 즐거움을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며 나누고 있고, 이 한쪽에서는 천사가 오기를 기다리며 오직 한 명만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을 누가? 내가 누리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 베데스다의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살벌합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같은 이유로 이곳을 찾아왔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누린다? 선착순 한 명이에요. 한 명이 누릴 수 있는 그것. 너무 살벌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급한 사람이 옆에 누워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배려를 해줬을까? 폐암 사기가 있어요. 나는 폐암 1기야.
그럼 4기 먼저 들어가라고 1기가 용서를, 양보를 해줬을까요?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병이 나은 사람이 있다면, 병이 나아서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이 그 사람 보면서 축하한다고 축복을 해줬을까? 아니면 질투와 시기를 했을까? 사람들이 어디만 쳐다보고 있다? 연못만. 그래서 뭘 못 봤을까요? 뭘 못 봤을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원하든 원치 않든 이곳에서 만난 이상 그들은 나에게 어떤 사람이에요? 경쟁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이곳에서 만났기 때문에. 내 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456번과 218번이 친구잖아요. 오징어 게임 말입니다. 동네 형과 동생이에요. 근데 오징어 게임에서 만나니까 내 돈을 가르칠 수 있는 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베데스다에는 모두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각자의 아픔을 가지고 내가 가장 먼저 나아야만 한 이유를 마음에 품은 채 1등만 살게 되는 살벌한 베데스다 시스템을 의존한 채, 그리고 이 시스템에 의해서 모두 뭐가 되었다? 경쟁자가 되고 적이 되어버린 채 하염없이 그곳에 머물러 있는 그곳. 이곳의 이름이 긍휼의 집입니다. 이름값 하고 있나요? 그 이름이 부끄러운 그런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디가? 베데스다가. 이곳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구절이 5절인데요.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어떤 사람이 38년을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38년을 아픈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곳은 내 이런 사정을 알아주는 곳인가? 아무도 내 사정을 들어주는 사람도 없어요. 정말 더럽고 치사하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근데 그렇다고 또 떠나지도 못하겠어요. 왜? 여기에 소망을 뒀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소망을 뒀기 때문이에요. 나도 낫고 싶으니까. 나도 여기서 떠나가고 싶은데 병이 나아서 떠나가고 싶으니까 못 떠나는 거예요. 여기서 살벌한 이 집단에 있기가 너무너무 싫은데 또 방법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아주 특별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그가 병에서 나을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게 돼요. 그 사건이 뭐냐?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 3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뭐예요? 그를 보셨다. 그를 보셨다. 다음이 뭐예요? 그를 아셨다. 그리고 주님이 그에게 이르셨다. 주님이 나를 보고 주님이 나를 아시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건네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를 보셨습니다. 주님이 그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물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 낫고 싶지 않니? 나아야 되지 않겠니? 정말 낫고 싶은 거 맞지? 라고 물어봤을 때 그럼 대답이 뭐라고 나오면 돼요? 당근이죠. 그럼 아니라고 하십니까? 네, 맞아요. 저 낫고 싶어요. 이게 정상인데 아주 비정상적인 대답이 나와요. 7절에 뭐라고 해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저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도 없고
동료리도 없고 누구도 없고 그것도 없고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가고 얘는 나한테 형님이 먼저 들어가서 해놓고 지가 먼저 들어가고 저 이웃에 있던 그 아줌마도 아이고 영감 당신 너무 안 됐어요 빨리 나와서 해놓고 지가 들어가고 무슨 말이에요?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 내가 힘겹게 가는 중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요. 낫고 싶다는 말보다 그의 입에서 먼저 나온 말이 내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 둥지교회야 너희 교회 세우고 싶니? 예! 하면 되는데 주님 저희는 예배당도 없고 사람도 적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너 합격하고 싶니? 주님 저는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자꾸 내가 가지지 못한 조건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자꾸 침울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난까지 합니다. 그가 먼저 들어가고 그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걔 때문에 제가 못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조건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가득 차버렸습니다. 그냥. 그러다 보니 이곳에 온 목적보다 이곳에서 받은 상처만 남은 거예요. 이쯤 되면 이제 포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말 속에 또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것도 없고 이것도 없으니 누가? 당신이 나를 좀 도와달라고. 못에 좀 넣어달라고. 저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좀 던져버리면 안 되겠냐고 그냥. 힘 좀 세지 않냐고. 보니까 젊은데 그냥 확 그냥 날 밀어버리라고. 이런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 예수님을 만났는데 생각의 틀이 딱 잡혀 있죠. 이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틀이 뭐예요? 베데스다의 전설, 베데스다의 규칙이라는 이 틀 안에 머리가 딱 갇혀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정해놓고 그 일을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의 이 베데스다의 규칙을 따를 필요가 있는 분인가요? 예수님은 그 규칙을 따를 필요도 없고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낫게 하고 싶으시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셨고 그를 아셨고 그를 치료하기로 이미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죠.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합니다. 이제 일어나라, 걸어가라. 여러분, 이 사람이 병에서 고침받은 거 정말 뜻밖의 은혜였습니다. 그가 고침을 받았던 것은 전설이나 연못에 들어갔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무엇 때문이었죠? 이곳을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이었고, 그가 예수님께 구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를 보셨고, 그를 아셨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5장을 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리가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무엇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일까? 이것을 한번 돌아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는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가 충격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베데스다가 저 멀리 있는 이방신을 섬기는 아프리카나 그리스나 로마가 아니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베데스다는요, 놀랍게도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양들을
왔다 갔다 이제 데리고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그 양문 옆에 있었습니다. 제사 드릴 제물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제사장들이 주로 드나들었던 그런 문이었고, 그곳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곳에 아픈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성전이 아니라 베데스다에. 그들은 무엇을 의지했대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 사이에 퍼져 있는 전설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당 안에서 전보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거가 아주 유사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뭘 해요? 연놈만 쳐다보고 있어요. 기회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 기회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경쟁을 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연못 움직이길 의지하면서 그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그 행운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물속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까요? 우린 반포너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더 놀라운 게 뭐냐? 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에요.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올라가는 길이고 제사장들이 지나다니는 길이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자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 아무리 생각해도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이 말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건 더 충격적인 거예요. 그냥 하던 대로 그런가 보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 내가 성전 옆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내 종교가 기독교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장하지 못해요. 내가 교회당에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보장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가만히 돌아봐야 될 것은 내가 베데스다에 머물러 있는 사람인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인가를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는 베데스다가 아니라 연못 움직이길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가야 하고, 하나님을 실제로 의지해야 하고, 세상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구체적인 믿음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믿음이 내 발걸음을 베데스다에서 성전으로 옮겨 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세상의 방식 안에 갇혀있던 내 사고방식을 하나님의 방식을 의지하는 삶의 자리로 옮겨 놓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을까? 이것을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둘째로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건 이거예요. 나는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사람일까?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가는 동안에 또 어떻게 한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 버리고.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이 말 안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과 질투가 담겨 있기도 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내 상황에 대한 절망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도와주길 바라는 바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의 이러한 대답이 이해는 됩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상처가 컸을까? 게다가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으니 어쩌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당연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와 함께 연못이 움직이길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다른 이보다 먼저 그를 연못 속에 밀어넣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괜히 물에 빠뜨리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왜?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를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다 칩시다.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주님 이렇게 하셔야 제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이것을 주셔야 제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라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과연 옳은 기도일까를 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사람들이 의지하는 베데스다의 규칙 안에서 그를 도운 것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주님은 베데스다의 규칙을 지켜가며 그를 돕지 않았습니다. 주님께는 주님의 방법이 있고 주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주님께 무엇을 구하는 자일까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잊지 맙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의 상식 안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이건 완전히 달라요. 내가 실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께 구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두 개는 달라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채우십니다. 우리를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도우시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경쟁 속에서 우리를 이기기도 하실 것이고 때로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실 겁니다. 우린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방식을 다 모릅니다. 이 병자처럼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안 들어가도 돼. 일어나 걸어라. 고민하지 않아도 돼. 내 삶을 살아라. 우리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내 방법과 내 방식대로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에겐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방식이 있고 주님의 때에 내 필요를 반드시 채우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은혜를 믿고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돌아보는 것 이거예요. 우리의 삶이 참 베데스다 같아요. 얼마나 많은 베데스다를 거쳐서 오늘까지 왔습니까, 우리가. 전국 상위 몇 프로만 들어갈 수 있는 대학에 들어가서 살았고, 전국 몇 프로만 붙을 수 있는 시험에 합격해서 살아왔고, 얼마나 많은 경쟁을 거쳐서 살아왔어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8년 된 병자, 그는 베데스다 게임에서 최종 승리를 거둔 사람이 아니었죠. 이 사람은 베데스다 게임을 거치지 않고 살 길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나를 연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도 내가 남보다 먼저 들어가지 않아도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렸어요. 왜? 주님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나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를 죄에서 건지셨고 십자가의 부활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누군가가 나를 위해 이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우리가 부탁하지 아니한 것까지 일일이 채우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분이십니다. 돌아보면 그래요. 내가 1등을 했기 때문에 내가 성공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내가 남들을 처참하게 무찌르고 이겼기 때문에 내가 웃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내가 느끼고 알기 때문에 웃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삶의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너무 베데스다와 닮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구조상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같은 목적과 같은 동기를 가지고 같은 이유를 가지고 같은 곳에 몰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베데스다와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 베데스다에 소망을 둔 사람이 아니라 그곳을 찾아오신 예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연못이 아니라 주님 저 어떻게 할까요? 그곳을 찾아오신 주님을 쳐다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얻은 것이 있다면 우리 사회 구조상 어쩔 수 없이 내가 누군가를 이기고 내가 얻은 것이 있다면 아파하는 이웃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겠죠. 내가 얻지 못한 것이 있을 때에는 내 아픔을 품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네가 낫고 싶니? 라고 말을 건네오시는 그 주님의 또 다른 은혜를 기대하는, 그래서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와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삶의 반응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겼을 때 누군가를 돌아볼 줄 알고 얻지 못했을 때 새로운 기대감을 품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일어나 걷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때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겁니다. 저는 믿어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겁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오래전부터 이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것이 베데스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를 의지하면서 베데스다와 같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면서 그곳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그곳에서도 웃을 수 있는 주님 때문에 얻는 이러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